자, 친구들, 오늘 하루도 잘 지냈나요?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살펴보았다면 오늘부터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총 6가지의 계명을 살펴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소율이 문답 64번째, 65번째 문답의 대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리고 동료와 같은 각각의 여러 지위와 인간관계에서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각 사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각의 여러 지위와 인간관계에서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고 각 사람에 대한 의무 수행하기를 소홀히 하거나 거스르는 것입니다. 친구들, 하나님은 질서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속에도 하나님은 조직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조직에 따르는 여러 사람들을 배치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명예와 권위를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질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 운영이 잘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한 나라 공동체 안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 질서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자녀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어도 부모 없는 자녀는 없어요. 물론 그 부모가 자녀를 낳는 과정 가운데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은 두 번째 문제로 차치해 두고서라도 엄마, 아빠 없이 자녀가 태어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된 우리 모두는 부모님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5번째 계명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는 아버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을 곧 나를 대적하는 일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해요. 겸손히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내게 맡겨주신 이 자녀,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이 자녀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관리자로서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들을 잘 길러나가는 그러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해요. 더불어서 우리 기름을 받는 자녀들 역시 나도 언젠가 우리 아빠, 우리 엄마처럼 언젠가는 누군가의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해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부모, 책임감이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공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부모님의 헌신적인 돌보심과 수고와 양육 아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잘 자라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해야 해요. 여러분들의 우발적인 감정이나 욱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해요. 물론 그러한 일들도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그러한 과정들을 다 겪고 오셨기 때문에 다 이해는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을 향한 감사와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과 경외하는 마음, 이것을 늘 간직하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잘할 수 있다면 그것을 나의 입술로, 나의 말로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부모님이 지시하는 명령, 지시하는 내용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는 내용과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에 서야 해요. 아무리 부모님의 말이라 할지라도 강도짓을 해와라, 도둑질을 해와라, 선생님께 거짓말을 해라, 이러한 지시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주는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상충되는, 부딪히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라면 우리는 언제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면 너의 삶을 이 땅에서 잘 되게 할 것이고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래 살도록 내가 생명을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목사님은 부모님께 잘하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잘 공경하는 자녀들이 훌륭한 부모로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것은 부모님을 잘 섬겨온 그들의 삶이 그들의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훗날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을 때 그 누군가, 그 우리가 낳은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공경을 받는 일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오래 살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기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세요. 이것이 비결이에요. 알겠죠?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 자,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